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된 느낌. 여러분들은 언제 혼자 된 느낌을 가져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혼자 있다는 사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심리적인 병리 중에 하나가 고독입니다. 일찍이 철학자 킬케고리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고독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면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예로부터 보면은 이 정의 민족입니다. 정이라는 뜻이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인데, 정이라는 말은요, 한국에만 있습니다. 미국에 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이라는 말을 미국말로 번역하려면은요, 그냥 정이에요. affection이나 love라든 여러 가지로 쓰려고 하지만은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을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오늘날 세태를 보니까 산업화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요, 한국 사람들 사이에 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웃 간에 높은 담장이 세워져 가고, 또 사람들이 가족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든가 애정이라든가 정이라는 것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웃 간에 담장이 없는 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집도 보면은 넓은 잔디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집들이 있는데 집마다 이렇게 구별하는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이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잔디가 있고 잔디 사이에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로 집과 집을 구별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마치 다 열려 있고 담장이 없으니까 다 그냥 이웃 같지만은요, 거기에는 분명하게 한국 사람보다 더 날카로운 보이지 않는 선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요즘에 외환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외환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에게 개가 죽어서 장례식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개가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식도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요, 개에게 세례를 부탁하는 분도 계세요. 저한테는 그런 부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안 하시겠지만 저도 안 해줍니다. 왜 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가족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유하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른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동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아껴야 되지만은요, 마치 그것이 우리처럼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한 스피리추얼 빙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산 지가 2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도 미국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UMC 목사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날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제가 낯선 이방인처럼 언어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또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해문 재단을 세워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갖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하고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자리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신 것입니다. 유명한 흑인 연가 중에 하나, 나는 때때로 고아처럼 느껴져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요, 과거에 미국의 아프로 아메리칸들이
흑인으로 팔려왔잖아요. 그러면서 흑인으로서 또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정말 말 못할 그 고민과 어려움들을 그들이 신앙으로 승화시킨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때로 나는 고아처럼 느껴집니다. 때때로 나는 고아처럼 느껴집니다. 때때로 나는 집을 멀리 떠나 있는 고아처럼 느껴집니다. 때때로 나는 하늘의 새처럼 홀로 날고 싶습니다. 때때로 나는 새처럼 날고 싶습니다. 때때로 나는 새처럼 날아 나의 집으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슬픔 가운데서 신앙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집,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그 노래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날아가고 싶은 집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 우리의 본향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하늘의 집, 우리의 본향을 향한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고아에 이르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이치와 명예와 지식과 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곁에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이 나의 삶의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천국, 주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저한테 불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인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미국의 한 조사기관인 퓨 포럼이라는 그 조사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미국이 더 이상 개신교 국가라고 불리우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관지에 따르면은요,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조사한 결과가 미국 사람 중에서 자신이 개신교라고 밝힌 사람은 그 응답자 중에서 48%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사이에 무신론자가 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서 무신론자가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청교도의 정신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세속화되고 신앙이 세속화되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지금도 영적인 고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나 스승이자 멘토이자 친구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낙담이 되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그들이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미녀가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56번의 표현을 쓰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과거의 이 구약 시대에요,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을요, 개인적인 아버지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민족의 아버지, 조상의 아버지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표현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시대,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근엄하고 권위를 가진 자, 가까이 하기에 어려운 사람, 부담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아버지를 부드럽고 사랑 많으신 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요, 그 아버지는 언제나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곧 사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제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 앞에다가 액자를 하나 놨뒀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영민이가 그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가 핸섬하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이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아버님, 제가 이제 미국 오기 전에 아버지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제가 그때 20대 한 중반 됐었고, 저희 아버님은 70대 초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날 50 가까이에 저를 낳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 제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는 상당히 엄격하신 분이셨는데, 옛날 다 그 가부장적인 그 유교적인 상황에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무서워서 저희 그 작은 집에 이 사촌들이 울 때 큰아버지 오신다 그러면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전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워낙에 저를 늦게 낳으니까, 뭐 아버님이 또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늘 친근감 있게 사랑스럽게 자신의 가진 모든 사랑을 다 퍼부어 주신 그 아버지,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경에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조건 따지지 않고, 나의 형편을 따지지 않고, 나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나의 사회적인 그런 신분을 주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무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세상을 지으셨지만 그 집 나간 아이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혜사라는 헬라어의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곁에서 돕는 사람이다. 곁에서 돕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곁에 돕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서 돕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어떤 일을 하십니까? 26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일 중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것은 뭐냐면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신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을 때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영광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다는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곳이 지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살면서 우리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엄청난 오해를 가져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오늘날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성공 지향주의, 무분별한 낙관주의라고 이 현상들은요,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국한시켜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열심히 출세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서러워지는 것, 어려우면 인생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인생, 무엇이든 잘 보이면 끝이라는 사실,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을 바로 지상에만 포커스를 맞췄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천상의 삶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상뿐만 아니라 천상을 보게 하는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고 있지만은 천상의 가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때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억지로 오리까지 가자면 십리까지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넓은 길로 가려는 것보다 좁은 길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나중되어라. 그러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1등이 돼야 된다. 손해보는 사람은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어지면 놀지 못하니까 젊어서 마음껏 놀아라.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편한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이 끝이니까. 여기서 하는 만큼 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상의 삶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 천국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갑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이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잠깐입니다. 이 잠깐 사는 세상, 이 찰나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천상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쾌락에 의해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또 정욕과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지지 않냐고 세상을 이겨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파워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에 지는 것 같고요, 언제나 꼴찌 하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요?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무력해지긴 제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그들은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지치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방법, 내가 홀로 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도 내가 그 안에서 상실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내가 소외감을 갖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 우리 곁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힘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왜 세상에 무력한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내가 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받은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평안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평안은 근심을 몰아냅니다. 평안은 나의 나약함을 몰아냅니다. 평안은 나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받는 평안이 있어요. 어떤 급한 일을 하다가 또 바쁜 일을 하다가 잠깐 쉴 수 있을 때, 또 내가 바라던 어떤 일들 성취하면은요 나에게 평안이 몰려오고 기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잠시적인 겁니다. 내가 평안한 시대가 지나고 다시 세상 가운데 가잖아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힘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 내 삶의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잡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낙심과 세상의 모든 요동치는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수아 리브맨이라는 분이요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것은 바로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조수아 리브맨 사람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젊은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하는 말입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재물, 넷째는 아름다움, 다섯 번째는 재능, 여섯 번째는 권력, 일곱 번째는 명예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건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또 아름다운 외모적인 것들, 또 재능, 권력, 명예. 이 말을 들은 한 지혜로운 신앙인이 젊은이에게 충고를 합니다. 친구여,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즐길 수가 없다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나에게 있는 지식과 나에게 있는 재능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까?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에, 그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제 걱정하지 말어. 너에게 이제는 아무런 근심이 없을 거야. 너에게는 어떠한 시험이 없을 거야. 어떠한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은 너에게 온다.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너희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담대하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하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없는 분이 좀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시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서제션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돕는 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의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평안이 없어요. 때로는 제가 세상에 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내가 정말 분주하고 걱정거리가 쌓여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오셔서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로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요.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근심의 마음들, 걱정의 마음들, 슬픔의 마음들, 자들의 마음들, 상실의 마음들, 소외감의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빚어주시며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는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심령들, 하루에도 몇 번씩 근심하고 소외되고 혼자 됐다는 느낌을 받는 그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평안을 주셔서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